여러분은 관역하면 보통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오늘 제 설교 제목이 관역에서 빗나간 자들을 위하여라는 제목입니다. 아마 관역 그러면 여러분은 활과 하사를 연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관역하면 조금 다른 것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TV를 통해 본 것인데, TV 뉴스 시간에 세계 여러 곳에서 일어난 아주 좋은 일들, 가슴 아픈 일들, 안타까운 일들 이런 것들을 방송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루는 TV 앞에 앉아 있는데 한 멕시코에서 일어났던 화재 사건을 보도해 주었습니다. 8층이 되는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소방 여건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헬기도 없었고 고가 사다리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대피했지만은 그 7층에 3살 난 아이와 그 아버지 부자간에 둘이가 탈출하지 못해서 그를 구출해내는 장면이었습니다. 불이 막 타오릅니다. 시간은 없습니다. 소방대원이 이 방법 저 방법 써보다가 마지막에 그들이 채택한 방법이 뭐냐 하면 로프 총을 쏘는 겁니다. 줄이 달려있는 총같이 생긴 것인데 그것을 쏘면 그것이 그 창문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그 로프를 타고 아마 소방관이 올라가서 내려오게 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아파트같이 베란다가 전체 있는 그런 아파트가 아니라 창문이 상당히 작은 그런 아파트였어요. 해설자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제 로프총이 이 동네에 3발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소방서에 3발 안에 명중을 시켜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첫 발을 쏩니다. 실패했습니다. 둘째 로프총을 쏘았는데 거의 다가가서 들어갈 듯 하더니 벽을 맞고 튕겨 나왔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주위에 둘러선 사람들의 탄성이 쏟아집니다. 안타까운 소리겠죠. 이제 마지막 한 발 남았습니다. 이 조준을 하는 소방관의 얼굴에 진땀이 흘러내립니다. 자기의 한 번의 실수나 자기에게 이 두 생명이 달린 거예요. 정조준을 하고 심호흡을 한 다음에 3번째 총을 쏘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안타깝게도 그 로프총이 거의 창문에 들어갈 것 같더니 창문 샤시를 맞고 그대로 밑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건물에 있던 그 아버지가 울던 모습과 그 밑에서 그것을 지켜보던 아이의 어머니가 통곡하는 모습, 주위 사람들의 안타까워하는 그 얼굴 모습들을 TV는 생생히 보도해 주었습니다. 그 부자는 그날 고스란히 거기서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타 죽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의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로프총이 관역을 비껴가 버렸을 때 그 건물 속에 있던 아버지의 표정과 그 밑에서 자기의 아들과 남편을 구하기 위해 가슴 졸이던 그 어머니의 표정을 저는 참으로 수개월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몇 해 전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발사됐던 미국의 우주선이 궤도를 이탈하고 공중에서 폭발해 버렸을 때 그곳에 모여 그 우주선을 환송하던 수많은 사람들, 무엇보다 그 우주선에 탑승했던 이들의 가족들이 터뜨린 통곡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관역을 빗나가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세계 도처에서 이러한 관역을 비껴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관역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영적인 관역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영생의 문제가 달린 이 영적인 관역을 비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신기하고 안타까운 일 가운데 하나는 이 관역에 비껴나감을 아무도 마음 아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통곡하는 자도 있고 그것을 위해 우는 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영적 관역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궤도를 이탈한 우주선보다도 건물을 빗나간 로프총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이 우주선과 그 로프총은 이 땅의 생명을 다룰 수 있을는지 몰라도 이 영혼의 관역은 이 땅의 생명뿐 아니라 영원한 우리들의 생명을 영원히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관역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이 본문은 바로 이 중요한 영혼의 관역을 비껴간 두 사람의 얘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관역을 비껴갔다는 말을 우리가 잘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적어도 제가 사용할 때 이 비껴갔다는 말은 두 가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적어도 관역을 향해 쏘은 것입니다. 여러분, 관역 반대 방향으로 쏘은 것을 향해 관역을 비껴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관역을 향해 쏘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 화살이 그 무엇이 관역 거의 가까이를 스쳐갔다는 말이에요. 조금만 더 했으면 맞았을 거예요. 스쳐간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영적 관역을 비껴간 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가까이에 와 있었습니다. 진리의 관역 가까이에 거의 다 달았던 사람이요, 천국의 관역을 확실히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그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실패한 안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진리의 관역에 비껴나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들의 실수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상태를 파악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관역에서 빗나간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구원은 받았으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진리의 관역과 복음의 관역에서, 천국의 관역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역에서 벗겨나간 자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이키는 귀한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영혼의 관역을 비껴나간 첫 번째 사람은 다름 아닌 대제사장 아나니아였습니다. 여러분, 24장 1절을 보십시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여러분,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오늘 제가 문제를 제기한 이 영적 관역으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관역에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사람, 그가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아무 데서나 아무 때나 만나주지 아니하셨습니다. 반드시 한 곳에서만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셨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 보면 성전이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하나는 성소요, 또 하나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단 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것도 1년에 한 번. 그가 다름 아닌 대제사장입니다. 1년에 한 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대제사장을 만나셔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당신의 메시지와 말씀을 전해 주었던 겁니다. 대제사장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참으로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보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중요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오늘 이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영적 관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사람이에요. 오늘 관역으로 말한다고 하면 그는 맞출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던지면 백발백중 맞추어야 할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200m 밖에 있는 관역에 쏘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1m밖에 되지 않는 관역 가까이에 서 있었던 사람 아나니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나요? 그가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이 관역을 비껴갔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천국 복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껴갔다고 성경은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가 이 천국 관역을 맞추지 못한 비껴간 몇 가지 이유를 본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 이런 말이 있어요. 변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어디에서 어디로 내려간 거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내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이 단어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당시 대제사장의 불문율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성전을 떠나서는 아니 됩니다. 아니, 적어도 예루살렘을 아무리 급한 상황이 있다고 해도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아니 돼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오늘 이 장로들과 함께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 수백 킬로가 되는 이 가이사라까지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왜 내려왔나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내려왔다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 한 사람 바울의 생명을 죽이기 위해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의 사역을 버려두고 뒤로 하고 내려왔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것이 아마 이 사람이 영적 관역을 빗나간 한 가지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이유를 성경은 3절에서 이렇게 소개해 주십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이 벨릭스가 누굽니까? 대제사장이 내려와서 지금 벨릭스에게 얘기합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인하여 태평을 누리고 당신의 언덕으로 인하여 우리 민족이 나아졌음을 감사무지하옵나이다. 이 벨릭스 각하가 누굽니까?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여러분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벨릭스라는 사람을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본명은 안토니우스 벨릭스입니다. 로마 황제 클라디우스 때에 유대 총독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역사에 남을 만한 유명한 사람이에요. 벨릭스는. 왜요? 그는 원래 로마 시대의 노예였어요. 노예였다가 어느 날 자유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노예가 자유인이 된 것은 굉장히 큰 경사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특권이에요. 그런데 이 노예가 자유인이 된 것뿐만 아니라 훗날 자유인이 되어서 얼마 되지 않아 유대의 총독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가를 역사가들에 의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그 당시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이 벨릭스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 사람을 평하여 이르기를 죄송합니다. 노예 정신으로 왕의 특권을 행사한 사람. 그의 출신을 비꼰 것이 아니에요. 그가 비록 왕권을 행사하고 살았지만은 하는 짓이 노예 근성이었다고 소개해 줍니다. 그의 성품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의 성품뿐만 아니라 이 벨릭스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가정도 아주 복잡했습니다. 그는 원래 결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유인이 되고 로마 총독, 유대 총독이 되기 위해서 정략적인 결혼을 합니다. 이 결혼할 사람을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다름 아닌 바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손녀와 결혼합니다. 여러분,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애 사건을 제가 더 설명해 무엇하겠습니까?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높았더라면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바로 이 클레오파트라의 손녀와 결혼했어요.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안토니우스가 로마의 권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문이 그와 결혼함으로 바로 유대 총독의 자리를 탐냈고, 그는 이 결혼으로 말미암아 성공해서 유대 총독으로 내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유대에 내려와서 또 한 번의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결혼한 부인의 이름이 바로 나옵니다. 성경 오늘 24장의 24절 보십시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무슨 여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자, 이제 로마의 권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해요. 이 드루실라는 누구인가? 바로 이 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그 당시 아그리빠 왕 1세의 맏딸이었습니다. 이 드루실라는 이미 결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벨릭스가 교묘하게 두 사람 사이를 이간시켜서 남편과 이혼하게 하고 이 드루실라를, 아그리빠 왕 1세의 맏딸을 자기의 아내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아주 무자비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 목적에 어긋나면 모두 죽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건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직전 대제사장이었던 요나단의 목을 벨릭스가 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앞에 와서 벨릭스 각하라니요? 사도 바울은 그를 뭐라고 불렀나요? 벨릭스 앞에 서서 죄수의 몸으로 잡혀온 사도 바울은 과연 뭐라고 불렀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니 그가 대답하되 누가 각하여? 당신이. 11절에 누가? 당신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대제사장의 영적인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24장 3절의 구절인 것입니다. 보통 유대 총독과 대제사장 사이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방 나라의 총독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니까 늘 대제사장과 유대 총독 사이에는 고난이 알력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이 벨릭스 앞에 나와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각하여 그렇게 부릅니다. 옛날 여러분 월남 이상재 선생님을 알 겁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어느 날 한국미술협회 발대식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보니까 많은 일본인들이 와 있었는데 그곳에 두 사람이 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매국노라고 알려졌던 바로 이완용과 손병준이 거기 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상재 선생이 보고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감들, 아니 동경에 나가시지 이곳에는 왜 오셨어? 그랬더니 그 두 사람이 어리둥절해가지고 아니 동경이라니요. 거기 일본 사람들이 다 있는데 이상재 선생이 뭐라고 그랬는지 압니까? 당신들은 일을 망치는 데는 천재가 아니요. 당신들이 동경에 가면 일본이 망해 자빠질 테니 얼마나 좋겠어. 일본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담대한 사람이죠.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오늘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민족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고 벨릭스 앞에 나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대제사장으로서 할 소리이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을 고소합니다. 이 사람은 연병이라. 그 당시에 영어 번역에 보면 패스트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 패스트라는 병이 돌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이 사람은 전염병입니다.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요, 성전을 어지럽게 한 자입니다. 그 세 가지 고소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는 반박하고 한 가지는 인정합니다. 내가 나사렛 괴수의 이단인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전을 어지럽힌 것과 내가 소란을 일으켰다는 것은, 연병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반박한 것이 24장 내용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생각해 보십시다. 이 아침에 그는 참으로 안타까운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자, 그가 아나니아였어요. 가장 천국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 그가 아나니아였습니다. 진리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대로 살지 못했던 자, 관역을 가장 가까이 두고도
맞추지 못했던 자, 그가 바로 아나니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영적 관역을 비껴나가게 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우리의 직분을 내세우며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을 때, 우리가 우리의 직분을 내세우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변화시키지 않을 때, 우리는 오늘 이 아나니아와 같이 영혼의 관역을 비껴나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목사일 수 있습니다. 장로일 수 있고, 안수집사일 수 있고, 성가대원일 수 있고, 교사일 수 있습니다. 교회 기관의 어떤 임원일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오늘 여기에 앉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이들 모두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이 가운데 구원받았을지 모릅니다. 복음이 뭔지도 압니다. 천국이 무엇인지도 알고 지옥이 있음도 압니다. 그러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진리를 잘 알면서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언제나 영혼의 관역에서 영적인 관역을 비껴나가는 사람들, 오늘의 아나니아입니다.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직분 받고 연조가 오래된 것이 축복이 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오래 나와 연조가 오르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게 되면 된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때로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상당히 영적일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러했습니다. 자기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관역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는 관역을 한참 빗나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자기의 수신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던졌습니다. 수신자들의 마음의 강팍함을 꾸짖으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마음이 왜 강팍하게 되었는지 아는가? 너희가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리에 이르렀는지 아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믿음을 화합하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시내산에 나타난 하나님을 보았고 십계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마는 이 백성들은 그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플러스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멸망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영한 성도 여러분, 직분이 아닌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대제사장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면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어느 날 주님을 만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자동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역에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도 모르게 관역을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나도 모르게 오늘 이 아나니아와 같이 관역과 상관없는 곳을 향해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십시다. 성령의 조명함을 받아 주여, 내가 당신께서 세워주신 그 관역을 향해 내 시간의 화살과 내 재물의 화살과 내 일생의 화살을 날리고 있나이까? 질문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관역을 비껴나간 첫 번째 사람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였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제가 말씀드린 벨릭스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벨릭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을 잠깐 잊어버리시고 긍정적인 면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노예였다가 총독이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는 아주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22절을 한번 보세요.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뭐 하는 거로? 아는 거로. 이 벨릭스는 굉장히 구약의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플러스 그는 유대인 여자와 결혼했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더 하나님 앞에 관역을 맞출 수 있는 특권을 가졌던 이유는 25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사도 바울에게 직접 설교를 듣는 특권을 얻었어요. 아마 이 말씀을 비교해 볼 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자세하게 복음을 설명해 주었던 것 같아요. 왜? 벨릭스는 이미 구약 성경을 알았고 이스라엘의 풍속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터라 그가 설교할 것은 다른 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절제하며 하나님이 정해주신 관역을 향해 달려가야 되며 그 관역을 향해 달려갔는가 아니 달려갔는가에 대해 심판할 것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벨릭스는 다 머리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받았단 말이요. 그런데 그 벨릭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25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시방은 어떻게 하라? 가라. 내가 뭐가 있으면?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여러분, 이 벨릭스가 왜 하나님의 관역 가까이에 왔다가 그 관역을 빗나가게 되었나요? 성경은 그 이유를 다름 아닌 하나님의 초청과 권면을 연기했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관역을 벗어나게 됩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과 우리 마음밭에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적극 반응하지 않고 연기할 때에 나도 벨릭스와 같이 우리도 벨릭스와 같이 영혼의 관역을 비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번 내일이요 주님 제가 내일 할게요 내일 이렇게 말할 때마다 우리를 향한 성령의 검이 얼마나 무디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경험해 보셨나요? 여기 앉은 분 가운데 정말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수많은 권면의 말씀을 들어보았을 거예요. 저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권면의 말씀이 찾아올 때 내가 즉각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일 할게요 주님, 다음 달에 할게요 주님, 내가 이래서 지금은 하지 못합니다 주님 하고 그 말씀을 연기하고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무디어져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오래 믿는 것의 위험이에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다음에는 다 아는 말씀이에요. 옛날에 들어봤던 말씀이에요. 뭐 새로운 게 있어야죠. 하나님의 권면과 하나님의 초청이 이제는 마음에 와 닿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느낍니다. 그러나 언제나 관역을 비껴나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쁜 습관을 지적해 주십니다. 그러면 금방 끊어야 되는데 즉시 끊지 못하고 연기해버립니다. 성령께서 헌신을 요구합니다. 제가 다음 달에 하겠습니다 하고 미룹니다. 성령께서 성경 공부하라 그러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면 제가 내일 하겠습니다라고 미룹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미룰 때에 우리의 마음은 미루어지고 나도 모르게 우리는 영혼의 관역을 비껴나가게 된다 말씀합니다. 어느 날 사탄 본부에서 비상강요회의가 열렸습니다. 다 모든 대장 마귀들을 다 모아놓고
수대장인 사탄이 의제를 냈습니다. 그 의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큰일 났다는 거예요. 국가적인 위험에 처했다. 이게 뭐냐? 우리의 백성들을 자꾸 다른 편에 뺏기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방안을 내놔라. 한참을 생각하던 저쪽에 있던 분대장 하나가 손을 듭니다.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 예수 믿으려고 하는, 아니 또 예수 믿은 사람들의 마음에 찾아가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마음을 집어넣읍시다. 그렇게 유혹을 합시다. 그랬더니 사탄 대장이 쫙 째려보더니 옆에 갖고 있던 그냥 볼펜으로 그 맞박을 쳤습니다. 이놈아, 그거는 우리도 믿는 건데 그게 통하겠냐? 잠시 조용해졌는데 다른 한편에서 또 마귀가 손을 듭니다. 그러면 사탄인 그 반대로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지옥이 없다는 것을 믿게 하십시다. 그때 이번에는 사탄이 얼굴이 벌게지더니 옆에 있던 잿더리로 그냥 맞박을 쳤습니다. 이놈아, 우리가 지금 그 길 안 가려고 이 짓 하는데 그게 통하겠느냐?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의제를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이번에는 던질 게 없다 봐라. 다 치웠다. 얘기해보거라. 저 뒤에서 한 꼬마 사탄이 손을 듭니다. 얘기해보라고. 우리가요, 하나님도 있게 하심을 믿게 하십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믿게 하자고요. 지옥이 있습니다. 다 믿게 하자고요. 그런데요, 그들 다 믿게 한 다음에 그들 귀에 가서 이렇게 속삭입시다. 내일 하지 뭐. 뭐 급할 거 있나? 사탄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딱 밖으로 칩니다. 그거 참 좋겠다. 여러분, 이 회의가 언제 열렸는지 압니까?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열렸는데 지금까지 유효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과거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들이 여러분이 그 말씀을 즉각 순종하지 않고 미루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나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할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미룬 겁니다. 적시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당신의 삶 속에 성령께서 지적해 주신 이 일을 연기해 놓은 일이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오늘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오늘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용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일은 그 모든 것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에 권고하시고 충고하실 때에 오늘 그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언제 영혼의 관역을 빗나가게 되는가? 먼저 직분을 내세우고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을 때 우리는 관역을 벗어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초청이나 권면을 연기할 때 우리는 관역을 벗어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실을 본문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을 마음 중심에 둘 때 우리는 관역을 벗어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을 마음 중심에 둘 때 우리는 관역을 벗어난다. 중요하지 않은 일을 마음 중심에 둘 때 우리는 관역을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벨릭스에게는 이 중요하지 않은 일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26절을 보십시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바울이 무슨 거부였나요? 아니요. 바울이 돈 없는 거 알았어요. 근데 왜 그랬어요? 그까지 푼 돈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수많은 교회들의 헌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준 것을 벨릭스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거예요.
에베소나 고린도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인 수십만 명이 굶고 헐벗을 때 그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바울을 붙잡아 두면 성도들이 그를 위해 헌금해 그 돈을 자기가 받을 수 있을까 해서 그는 그 영혼의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은 일 때문에 영원을 바꿉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까지 돈 때문에 영혼을 바꾸다니요. 이 땅에 다 두고 떠날, 빈손으로 떠날 그 아파트와 재물 얼마 때문에 하늘나라의 영혼의 삶을 바꾸다니요. 이 벨릭스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과연 이 벨릭스를 욕할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뒤로 연기해 오셨습니까? 오늘 드려야 할 나의 헌신, 오늘 끊어버려야 할 내 습관, 오늘 주님 앞에 바쳐야 할 내 시간과 내 재물들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연기하셨단 말입니까? 사업입니까? 여러분, 사업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건강입니까? 건강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 땅의 취미입니까? 골프와 테니스를 위해 주일을 바꿔먹는 교인들. 여러분,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참으로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는 결국 실종하게 되고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로마에 와 재판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1심에서 사형을 언도받았다가 2심에서 총독이라는 그 신분 때문에 그래도 다시 어디로 돌아갔는지 아십니까? 노예로 돌아가 비참한 최후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의 신분에서 총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유대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도 알았습니다. 그가 관역을 빗나가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하면 그는 자자손손대대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축복을 받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노예로 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역에서 빗나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화살을 쏘는 자들입니다. 우리 앞에 남아있는 시간을 우리는 무엇인가를 향해 쏘아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어디엔가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을 어디엔가에 우리는 쏘아버리고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어디를 향해 그것들을 쏘실 것입니까? 오늘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 유대 땅을 다스렸던 총독 벨릭스는 하나님의 관역 가까이 와 있었으나 그 관역을 아슬하게 지나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나는 집사니까 안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영안교회에 앉아 대예배를 드렸으니까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성령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시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 1, 2분간 조용히 기도할 터인데요. 우리의 사랑하는 선배 가운데 한 분 어느 날 이 관역을 비껴간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찬송을 지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깁니다.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그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정말 하나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간증과 결심을 주님 앞에 아뢰며 주여 내가 관역을 빗나간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이 찬송을 부르며 당신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겠습니다. 주여 내가 천국을 향해 순례자의 길을 다시 걷겠나이다. 내 마음에 들어와 내 생명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찬송을 주님 앞에서 부르십시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 1절을 다시 한번 부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늘 은혜를 잊었네. 아멘. 예수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미련한 우리 인생은 4절입니다.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제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엽니다.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너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우리 눈을 감은 채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오 사랑의 예수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올바로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관역을 맞추며 사는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 듣고 보니 주여 내가 관역에서 빗나간 자임을 발견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남은 인생 허비하지 말게 하시고 다시 주 앞에 돌아와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목표를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살아있는 성도들 되게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 먼 나라 몽골과 카자흐스탄에 나가 외로움과 싸우며 선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해 우리가 오늘 이 맥추절 감사헌금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한 사람도 형식적으로 드린 자 없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선교를 내가 담당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물질을 드렸사오니 주여, 그렇게 드린 자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